자, 우리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유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죠,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맡은 일을 하기도 하는데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든지 또 하루에 1시간 또 2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면서 저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앞두고 왜 우리가 해마다 이 50일을 힘들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테인데 우리가 좀 이유를 바르게 안다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기고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50일 기도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왜 기도를 더 힘써야 하는가?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써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좀 잘 이해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기도를 힘써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항상 힘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본성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힘써서, 즉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노력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성구를 찾아볼 텐데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마찬가지죠. 기도에 힘쓰리라.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제가 늘 이제 우리 기도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좀 잘 설득하고 가르쳐서 50일 기도학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얼마나 이 기도 사역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 그동안 이런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가 한 20년 제가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니까 손을 꼽아봤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세미나에 다녀간 목사님들이 한 5천 명쯤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냥 짐작해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90%는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다 포기하고 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50일 기도학교라는 방법은 알았는데 이 기도 사역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목사님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역을 바르게 아는 분들은 쉬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 스스로가 기도 사역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역시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50일 기도학교에 그냥 힘들고 어렵다,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르게 알면 얼마든지 피곤함도 이길 수 있고요, 힘든 것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일한 원리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힘들다 힘들지 않다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 그 이유 5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들이 잘 이해되고 또 잘 정리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에게 기도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로 38절을 교독합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거다. 얼마만큼 양떼 수요가 많아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거다.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정하여 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지라도 너희는 먼저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마 흔히 여러분이 그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꼭 기도해야만이 우리를 도와주고 기도 안 하면 안 도와줍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교회 행사가 있어서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그죠? 그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참여하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참 좋은 날씨, 비도 오지 않고 날이 참 맑은 날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행사에 참여하는데 기도한 분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 날씨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냥 좋은 날씨구나, 그냥 날씨가 좋구나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똑같은 신앙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는 신앙이 있어요. 지식으로, 신념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그냥 하나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제 내가 생각으로 믿던 하나님, 지식으로 믿어야 되겠다는 지식으로 믿던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교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죠?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내가 기도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으로 아는 사람과는 그 믿음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교리와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거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죠? 자기 성경에다가 그 밑에 줄을 좀 끊어놓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하자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자라고 법을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이 통과되어서 드디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그러나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일을 보았던 왕이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말합니다.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사실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해도 그 하나님을 그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생각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뭐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이 입을 봉하여서 천사가 다니엘을 지키는 걸 보자 그들이 과연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에 힘씁시다.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첫 번째 이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더라.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육체의 사람은 낡아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그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내적인 영적인 사람은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저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는 사모함이 날마다 있는 사람인가, 그죠? 여러분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가끔씩 와야 됩니까? 자주 와야 됩니까? 그렇게 이렇게 물을게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이 매일 교회가 삶이다.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아이가 없나 보죠, 집에?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구나. 아니, 애들은 공부를 해야지 매일 교회 가시면 돼? 고3이 새벽기도 나오면 돼, 안 돼? 고3이었구나. 고3이 새벽기도 나오면 돼, 안 돼? 주여. 얘들아, 교회는 너무 자주 가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되겠죠? 교회에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죠?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되겠지? 너무 자주 다니면 안 되지. 기도도 새벽 기도만 가면 되지 저녁 기도까지 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싶겠죠, 그죠? 더 열심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는 열심히 하면 안 될까? 사실 보통 사람들의 시각은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왜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다니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냥 신앙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오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정말 기도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안다면 운동을 적당히 많이 하죠.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지, 매일 다니고 교회를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교회에서 24시간 기도하고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좀 점검해 보실래요, 여러분? 나는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죠? 오래 다녔는데 과연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라고 있는가, 그죠?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그죠? 자라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 영은 날마다 자라고 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1시간, 2시간 한다고 하루 이틀 한다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한 대략 10년 정도는, 그죠? 그런 것들이 쌓여지자 본인이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는 쌓여져야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한 주간을 기도하고 한 주간을 기도하지 않고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10년이 쌓여져야만이 좀 영적인 표가 좀 난다.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이건 근거도 없는 건데 그냥 제 경험으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꾸준히, 그것이 새벽 기도회든 저녁 기도회든 하루에 1시간 기도회든 2시간 기도회든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만이 비로소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 50일을 또 하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것을 어떤 우리 한빛교회의 특별한 영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예를 들면 이 동계 겨울에는 시합이 없으니까 한 달씩, 그죠? 저 따뜻한 도시로 갑니다. 남해나 아래쪽 가서 한 달씩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늘 목회하면서 우리 50일 기도 학교를 그런 기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1년 중에 50일 정도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그죠?
전지훈련 갔거든, 한 달 정도. 그래서 그냥 오로지 운동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다지고 체력을 만들어서 또 1년 시합들을 감당하듯이, 저는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5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이 50일 기도 학교는 우리 한빛교회 영적인 권력을 세우는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실력이 자란다는 거죠. 스페인의 첼리스트 중에 파블로 카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첼로의 성자, 우리가 보통 뭐 음악의 아버지, 뭐 음악의 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파블로 카살스는 특별하게도 세인트, 기도의 성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마치 수도를 하듯이, 수도사들이 수도를 닦듯이 이분은 음악을 정말 거룩하게 했다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11살에 첼로를 시작합니다. 11살에 이제 그의 아버지가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다가 11살에 첼로를 처음 연주를 듣고 그 첼로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서 11살부터 첼로를 켜기 시작해가지고 그가 98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95세 될 때까지 하루에 6시간을 매일 일관되게 첼로 연습을 하루에 6시간 한 거예요. 물론 그가 젊었을 때는 연주도 많고 그러니까 연습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가 90이 되었으니까 어디 연주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매일 6시간씩 첼로를 연주합니다. 그러자 기사가, 아니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이제 뭐 연주회도 없고 그런데도 왜 하루에 6시간씩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러자 파블로 카살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사람들 몰라. 그런데 나는 알아. 나는 아직도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이제 연주회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나는 알아. 나는 아직도 내가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면 나는 알아. 아직도 내 실력이 조금씩 자란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알아. 하루에 6시간씩 내가 첼로 연습을 하면 아직도 내 실력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사람이 알기 전에 자신이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자라야 됩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알맞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알맞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를 다녀보면 아십니다만은 교회는 다양한 사명들이 있고 나에 맞는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때때로 그 걸맞는 사명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쌓고 기도를 쌓을 때에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자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왜? 힘써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죠?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꼭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고 계획하신 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니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아멘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구속사적 사고인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사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여서 구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미 정해놓았다는 거거든요. 이미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행복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이 정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돌아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날마다 때마다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을 이미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죠. 다윗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의 가장 큰 반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이죠.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함께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발의 등이라는 건 뭐죠? 가까운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은 내 가까운 곳도 밝혀주시면 내 길의 빛이라는 거죠.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긴 여정 속에도 길이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축복하기에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꼭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이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을 교독하려고 합니다. 시작.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의 원이라는 건 뭐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인간의 육적인 본성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간의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본성입니까? 그렇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은 본성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을 반드시 돌파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겨야 될 때가 있고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처럼 우리는 오직 기도로만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늘 육적으로 매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본성을 이기게 하죠. 그렇죠?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정적입니다. 잘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본성입니다. 그리고 또 본성적으로 우리는 소극적입니다. 그죠? 내가 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늘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작은 일들만 생겨도 나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걸 이겨야 되겠다, 돌파해야 되겠다 생각보다는 그러면 그렇지, 또 안 되는구나, 또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먼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육이라고는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선지자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이것도 우리가 이미 정확한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자들 7,000명을 하나님 이미 정해뒀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 다 계획해 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선지자 엘리야도 육적인 본성은 뭐라고요? 어려운 자가 아무도 없어. 그 말은 뭐냐?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2024년이 참으로 복되고 복될 거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한국교회 미래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람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끝났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지금 엘리야 신드롬이라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사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날마다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뜨거운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을 향해서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그냥 그렇고 그렇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서로 한번 크게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큰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육적인 본성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도 저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제가 사역하지만 저도 순간순간 때때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일에 반응할 때 보면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제가 교회 집회 다닐 때마다 늘 제 안에 영적인 싸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보면 첫날 그 교회를 가보면 분위기가 그죠? 왠지 너무 좀 이렇게 성도들이 좀 소극적이고 또 막 집회에 어떤 열정이 없고 하여튼 저는 한빛교에서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좋아 정말. 한빛 교인들하면 아멘 하셔. 정말 여기 가서 예배 드리면 그냥 속이 시원해요. 그냥 아주 아멘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주여.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함께 집회를 이끌어갈 때 저에게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들다.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육적인 본성을 이기시고요, 세일을 행하신 주님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 여호와십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선포해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에게 평양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약속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백성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 백성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소망하시고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짐작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이 본성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날마다 가족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이 본성을 이기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 50일 기도학교에도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해야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즉 인간의 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왜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할까? 그죠?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사탄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악한 영을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했던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만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를 많이 하면 눈에 보이는 악한 귀신도 떠나가지만은 숨어있는 귀신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귀신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게 마귀역이지. 마귀가 없는 게 마귀지. 이미 마귀가 드러나면 그건 마귀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마귀가 어디 있다고 맨날 마귀 그래서 내 속으로 차마 그 말은 못하지. 그런데 그게 마귀직이죠. 마귀가 없다는 게 마귀직이지. 귀신이 없다는 게 귀신이지. 사단이 없다는 게 사단이지.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귀신을 알고 기도하겠다 아닙니다. 몰라도 기도하면 숨어있던 귀신도 떠나갑니다. 기도는 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때 모든 사단의 진영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애가 발작을 일으키면 물속에도 불속에도 들어갑니다. 내 아이의 간질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하자 나가기는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죠. 역시 숨어있는 귀신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그런 고통을 받아도 그게 그냥 어떤 물리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몰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자 마귀가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귀신이 나가냐니까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어느 날 길이 열려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깊이 숨어있는 것들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교회가 여전히 부흥하는 이유는 바로 그 원리밖에 없어요. 교회에 날마다 때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가 50일간의 긴 기도 여정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더 기도로 힘쓰고 힘써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시험을 기도자들이 이기고 승리하여서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2024년에 50일 기도학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